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55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더위가 너무 무더워서 심상치 않은 더위가 지금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 잘 지내셨으니까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한 대로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살려주시고 또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아도 왔고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안재선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유용 집사님 감사합니다. 친구 만났네.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마다 약한 모습,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약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사랑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쫓아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또 던져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재물에 약한 사람,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정욕과 본능에 약한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어느 한 부분에 유독 많이 흔들리고 약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약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돌아보시면요,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돈에 약해서 일어나는 범죄들, 욕망과 본능에 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들, 권력과 명예의 목이 말라서 빠져버리는 그러한 범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은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돌리고 나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왕과 왕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믿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바른 해답을 말씀 속에서 얻으시고 믿음의 기초를 더욱 아름답게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에 대한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인데요. 열왕기상 2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는 1절 말씀에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열왕기상 그 1절을 좀 해주세요. 예, 그 후에라고 시작되죠. 열왕기상 20장의 그 앞장의 내용을 의미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 왕,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들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그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데 수세에 몰려 있고 열세에 몰려 있었던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까먹지 마라.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 왕 베나닷을 반드시 제거하라. 제거할 것을 명령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보면요. 열왕기상 앞장에 20장 34절 내용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때문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베나닷, 이스라엘을 공격한 베나닷이죠.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이 왕은 아합 왕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 빼앗은 성읍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에 아합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더니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더니 아람 왕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조건을 앞세우자 바로 풀어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뒷부분에 가면요, 20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왕께 아뢰되, 선지자가 왕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겠다, 이 일로 인해서 너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가 오늘 본 말씀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쉽게 흔들리는, 현혹되는 약한 인물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을 가진 장소에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 지역은 접경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은 평야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농사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땅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설명하죠. 이 나봇의 이름도 이와 비슷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 나봇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열매들, 싹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서도 이 나봇이 농사꾼이었구나, 농장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지역의 각 그 사람의 그 이름은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고, 나봇 역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봇이 언제부터 이 농사를 지으며 나봇의 가게들, 나봇의 가문이 언제부터 이 땅을 차지하고 언제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 이후에.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할하죠. 분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각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삼아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삼아서 이 나봇의 그 조상들로부터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로부터 할당받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누어진 그 땅에 대하여 매매하거나 그리고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있죠?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설교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그러니까 땅에 대하여 이 경계를 옮길 수 있는 매매나 빼앗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또 한 곳 더 있죠.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 땅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기업에 맞게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아합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포도원이 왕궁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계속 왕궁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봇이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늘상 보던 땅인데 아마도 선지자로부터 우리 앞장에 선지자로부터 아주 안 좋은 질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예언을 심판의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어딘가 해소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이 아합의 심리가 아주 고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은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이 나봇 조상대대로 지켜왔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삼아서 농사를 지었던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분명히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죠.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나봇의 마음은 아합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합이었지만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만족할 만한 돈을 내밀어도 그것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지만 아합의 모습과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이 나봇의 모습 중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 믿음의 길 가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100억 수억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은 그것을 가는 중간에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어떤 유혹을 앞에 두더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나봇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아합이 이 포도원을 사가지고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자신에게 주어서 자신이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채소밭을 진짜로 뭐 파 심고 고추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자신만이 누릴 수 있고 자신만이 즐길 수 있고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합의 마음이 저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 포도원을 내놓으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왕이 말하면요, 웬만한 사람이면 자신의 땅을 포기하고 왕이 내주는 돈과 또 다른 땅으로 갈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자 왕의 이 조건을 거부합니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봇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하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타협의 그 순간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이 크신지 그 유혹의 거리가 큰 것인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아합은 덜어눕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나봇이라는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이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침상에 들어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유치하고 어리석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생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치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왕의 그 유치함을 꾸짖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그 왕비의 모습으로 오히려 왕의 어리석음을 한술 더 떠서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 보십시다.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이세벨의 계략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은 이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남편인 이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가정이 꾸려지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은 하나님 그 속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가정에 하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요, 이 악한 것, 타락되는 것, 죄 짓는 것에 함께 도와서 그에게 힘을 주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남편이 세상살이에 힘겨워 지쳐 있을 때에
위로를 해주고 다시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배필이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워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뭐 여인들만 돕는 배필입니까? 남편도 동일하죠. 아내가 힘겨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가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부부 사이거든요. 그게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전혀 없는 가정입니다. 이세벨은 왕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악한 죄로 끌어들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한 이유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꾸미는 계략이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우리 또 보도록 하십시다. 8절부터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반드시 빼앗아서 왕 아합 왕에게 주겠다라고 장담한 그의 아내 이세벨은 편지를 씁니다. 그 마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장로와 귀족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가는 도중에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인을 쳐가지고 못 읽게 특별 시크리트 그 인을 쳐서 왕의 이름으로 극비의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세벨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철저하게 꾸미고 계획한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너무나 악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금식을 먼저 선포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옵니까?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재난과 전쟁의 어떤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은 금식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은 그러한 의미로 금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치밀한 계획이죠. 그 금식의 상황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꾸며나가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을 백성들의 높이 앉히라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욕망을 거절한 이 나봇을 많은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곳에 앉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할 때에 그 지역 장로와 지도자들이 그 재판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볼 수 있도록 그 죄인을 높은 곳에 두고 장로와 지도자들은 신문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재판장 위에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시면 이세벨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0절 내용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게 하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그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은 거짓 정언의 힘이 필요한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정언하면 이거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면 적어도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꼭 그를 끌고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이게 해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모독죄를 덮어 씌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 편지 안에서. 이 서신을 받은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편지의 내용대로 나봇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어리석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는지, 나라 전체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상태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이 이세벨의 계략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오늘 21장 15절 16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이 왕과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였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에 대한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저렇게까지 유치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욕심과 욕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죠. 왜요? 더 큰 가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부패된 본성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고 있죠. 거짓과 속임으로 자신의 영예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3.5%라고 제가 AI에 물어봤더니 바닷물 소금 농도 3.5%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5%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깨끗하게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입니다. 기독교 비율이 25%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작년 기준으로 15%라고 합니다. 개신교. 캐톨릭 8%.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보다, 내 욕망보다 더 무겁고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가려진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권력과 재물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좀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17%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